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구호 한번 하죠. 이제 뭐 구호할 날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1120비전 숫자로 구체화해서 이 결과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구호하죠. 구호 준비. 아침 식사를 다 하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내 집을 총력 전도는 가든지 보내든지. 할렐루야. 구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호 내용의 주제 제목을 맞춰봤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다시 한번 가든지 섬기든지. 전도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다.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아도 해야 되고 환경이 할만해도 해야 되고 환경이 할만하지 못해도 해야 되고 부득불 교회라면 꼭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이 마이크가 여기 지금 앞에 있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기능을 이걸 여기다 둘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마이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 전도다. 에스겔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 그 사람의 피값을 찾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요 부득불할 일이며 지상대명입니다. 지극히 크고 높은 명령. 어명이요 그러면은 무서운 말이 되잖아요. 어명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약도 내리면은 어명,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서 사약을 먹기도 합니다. 왜?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으셔. 여기서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그맣게 얘기하면 여기서 잘 안 들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야지 꼭 잘하신다니까. 성경에 그리심산에서 또 아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에도 아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저주에도 아멘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이런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는 어명인데요. 첫 번째, 가든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직접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여기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요한 3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자들, 누구냐면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지금하고 좀 다르게 이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덴에서, 어떤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때는 빌립보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직접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직접 가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녀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또 북한에도 가고 또 남미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다. 때로는 강권에서 데려오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나가서 강권해서, 어떨 때는 막 강제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기됐다는 얘기도 옛날에 한참 전도 많이 할 때는 그랬어요.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과 다음 주일날 초청장이나 접촉 선물을 활용을 해서 그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순전한 복음 전파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워낙 성경이 방대하고 사회가 복잡다단해서 여러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주간에 걸쳐서는 원색적인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의 원색적인 모습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을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는 할 수 있잖아요. 듣게는. 제대로 전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듣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든지, 두 번째로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섬기기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요, 순회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왔네요, 순회 전도자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집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비용을 제공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든지 그러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섬기기라도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내가 남미도 가야 되고 심지어 내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러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상식일 겁니다. 상식.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회장으로 누구를 세웠으면은요,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본인이 또 나중에 회장이 되거나 또 앞장선 사람이 되면 또 열심을 내지만 뒤에서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첫 번째는 기도로 섬깁니다. 기도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나를 위해서, 순회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전도에 협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냐 하면은요,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저런 핑계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못 나오도록,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환경을 못 나가도록, 교회 못 나가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를 초청하긴 하지만 먼저 하늘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있는 영적, 그를 묶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착해요. 금요일까지밖에 안 해요. 금요일까지밖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수 없잖아요. 기도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또 저녁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현재의 자리에서 새생명 축제 전도주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재물은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이건희 회장, 좀 죄송하기도 해요. 누워 계신데 병원에 3년 됐습니다. 자꾸 그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재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이 정말 그분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재물이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도왔는데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은 왕입니다. 왕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요한나가 자기 재물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쉬셔야 되고 잡수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뒤에서 물질로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나와 수산나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신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 나는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63주년이 됐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경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했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기도로 또한 물질로도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또 앞장선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삼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일하는 자. 제가 처음에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북한에도 가야 된다. 최근 제가 이 북한에 관련된 이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에서 이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놨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하교회,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규모는 아니죠. 건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믿기도 하면서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겁니다. 수용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전도 사역자들이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앞장선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은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모세는 뒤에 남아서 기도하죠.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가면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함께 일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어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베베라는 여자가 있어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면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전도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앞장선 건 아니에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리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옆에서 도와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앞에만 서려고 그래요.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또 협력해야 될 때는 협력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주의 사역에 함께 일해 나가는 그런 복된 마음과 심령이, 그런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일하는 자는 함께 상을 받습니다. 함께 상을 받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없어도 상식이지요. 함께 일을 하면 함께 상을 받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의인, 제자,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이런저런 상황상 그렇게 못할 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어나 나가면 그것을 뒤에서 도우면 협력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급신앙은 상급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상급신앙은 상급신앙이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한자로 써놨는데요. 상급, 상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신앙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 급이 높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지, 내가 협력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은 거룩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금생에서 상을 주시고 내세에도 상을 주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치한 게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뛰지 않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은 영원한 상이고 거룩한 상이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왔던 그 훌의 손자의 부살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상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정말로 성경 13권을 기록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사도 바울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해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세와 금생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섬기든지 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상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